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결론의 서론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때에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맺어야 한다는 그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의 결론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염두를 두어야 하는 것. 우리가 닿을 수는 없지만 이 영역에 늘 염두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론이 서론처럼 나타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끝나는 것 같은 그 결론의 지점이 참된 시작으로 변환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향한 시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매번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상관관계를 깊이 살펴보면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결론의 유혹이 진짜라면 예수님만큼 이 세상을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실패한 생애라고 결코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신앙 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세상은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나눴지만 사도 바울도 그 시대 가운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박해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누구에게나 광야와 같은 시간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도 하지만 이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갔는데도 광야와 같은 삶의 환경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그것과 상관없는 공허한 결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결론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루어 가실 또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MZ세대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속하고 싶어도 가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라고 말하고 싶지만 조금은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MZ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워라밸이래요. 워라밸. 여러분들 워라밸이 뭔지 아십니까? 삶과 어떤 나의 생활과 일 사이의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게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위해 휴식하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어떤 사회학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 워라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워라밸은 사실은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왜 현실 도피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체감한대요. 왜 한때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뭐 9포 시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뭐 금수저냐, 흑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이런 얘기들. 세상은 이미 그 계급과 서열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 가운데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 가운데 성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고는 싶은데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인스타나 SNS나 이런 것들에 좀 열과 성을 많이 내는 이유가 내 삶을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는 굉장히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만약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1년에 너한테 연봉 10억을 줄게, 대신 네가 하루에 10시간은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10억을 위해 10시간을 투자 안 할 젊은이가 있을까요? 나는 나의 워라밸을 위해 10억쯤은, 연봉 10억쯤은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포기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뭐 자기 삶의 어떤 워라밸, 자기 삶의 가치, 자기 삶의 프라이드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뭐 성서적인, 뭐 신학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 교수님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맞는 얘기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내가 뭔가 결론 내지 못하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내 삶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루저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 내 삶은 공허한데, 내 삶은 쓸쓸한데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를 뭔가 좀 강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았어요. 믿음 지키며 잘 살았어요. 근데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내 삶은 실패한 삶이 되는 걸까요? 신앙 안에서 내 삶은 잘못된 삶이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그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력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도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영원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이고요. 우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간의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돼서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찰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내 대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믿음과 내 신앙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내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결론들, 주님이 주시는 그 결과들을 내가 겸허히 수용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고요. 우리 삶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이 사명이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잘 붙일 수 있죠.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교육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의 사명이란 말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가 사명일까요? 이 사명이라는 신앙의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명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임무,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라고. 그래서 임무를 맡았거나 명령을 받았거나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사명에 목숨 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명을 흔히 이해하는데, 물론 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을 이해해도 전혀 틀린 해석이나 전혀 무리되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나 어떤 영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희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영역, 이 사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에는 이 사명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나 선교나 예배나 여러 가지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이 이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이 사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등장할까요? 사명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은 저 딱 2구절밖에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성경 속에 사명이라는 단어는 이 2구절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봉사나 직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명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청직이나 경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명인데 이 2구절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서로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사명은 내게 어떤 직업이나 직분이나 봉사나 선교나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2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니아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였는데 첫 번째는 봉사와 직무고 2번째는 청지기와 경륜이란 말이에요. 자, 봉사와 직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청지기도 주인이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 2가지 사이의 공통점은 순종인 거예요. 주인이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완수하고 이런 것들만 사명이 아니라 사실 사명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권위적인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종을 요즘 갑질 이런 것들 많은데 비인격적인 어떤 부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간증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내게 큰 복이 임했습니다. 아니면 내 상식에 내 생각엔 정말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순종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것이 내게 큰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들 속에 나와 있는 순종의 모습들도 있죠. 어떤 자기 부인의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간증들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조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결과적인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차원의 순종은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그 대화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비교적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 대화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사건과 세족식 사건의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시간을 얼마나 간절하게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도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동안 주님이 알려주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강요나 억압이나 억지나 굴복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권위에 굴복당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정말 진정한 사랑에 의한 우리의 의지적 행동인 거예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쓰기를 바라시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고, 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계명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조금 더 선명한 윤곽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의 울타리를 쳐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울타리 너머를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뭔가 더 재밌어 보이고, 그것이 뭔가 더 나에게 유익할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버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울타리를 넘어간, 초식동물들이 있는데 어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을 넘어가요. 그 넘어가면 사나운 맹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식동물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맹수의 공격을 받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가학적으로 다루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달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도 이런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뭐 그것이 열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투일 수도 있고요, 뭐 내숭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비단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사랑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을 향한 사랑의 속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속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뭐 이성이 됐든 가족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존경하고 배려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속성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런 사랑으로서의 순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 순종, 이 순종에서부터, 이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순종은요, 사실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할 사람 많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요 탈진한단 말이에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준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말고도 이름 없이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환호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시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하라. 왜 이렇게 소동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돌들도 얼마든지 호산나를 연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장에 나온 약속을 받았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 만약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후회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으니 나는 후회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던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증거들은, 어떤 것들은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 길을 걷는 그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행복과 만족을 다 누리고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야 행복입니까? 내가 얻어야 하는 것들을 다 얻어야 행복입니까? 그런 것들은 행복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해요. 행복지수가 못 사는 나라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사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행복함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자, 한 번 와서 살고 가는 인생이에요. 한 번 와서 살고 가는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참다운 만족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놀랍도록 감사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참 힘들어 보여요. 참 어려워 보여. 참 그냥 지긋지긋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한 사도 바울처럼 참 징글징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한 사건은 또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그 삶을 막상 살아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보면 그 맛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성경 속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지 못하면 우선 우리에게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걷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